누가복음 22장 7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다같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고난주간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때는요. 우리 때는 7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 이스라엘에서 6월절 우리나라에는 설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과 같은 설날이에요.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여러분 왜 같이 나오냐면 6월절은 하루 첫날이고 무교절은 나머지 일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에요. 무교절이랑 6월절은 항상 같이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께서 세례교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이날은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성 안에는 사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2, 3만 명밖에 없는 이 성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해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례대로 이 6월절이 되면은 가족끼리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제사를 지낸 후에. 그래서 이 6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려면은 여관 방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타시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이 특별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먼저 이 예약도 하지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장소에 누군가 너희를 안내할 것이고 집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 있는 공간의 모양이 큰 다락방일 것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찾아가면 방까지 다 준비해 준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답사를 가셔서 예약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방 잡아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집 장소나 집 주인이나 그리고 그 집 모양은 먼저 답사를 가면은 얼마든지 확인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고정적인 부분이니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서 그곳에 도착할 쯤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죠? 그리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죠.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또 만날 확률은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광야에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는 중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만나던 이 확률과 거의 일치하는 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박한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났대요, 정말.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물동이 치고 가는 사람 만났고 그를 따라갔더니 한 집주인을 만나게 됐고 그 집주인이 아주 흔쾌하게 자기의 가장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자적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이 놀라운 역사는 항상 이루어질 때는 언제나 보면 예수님의 권능만 있어서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뭐가 또 필요하냐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은 지금 이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들 때문에 유월절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준비하라 해서 예약하고 음식 예약하면 다 되는 예약이 아닙니다. 유월절 준비하라는 것은 먼저 양을 사서 성전에 가서 양을 피를 다 뽑고 다 자르고 그래서 내장과 양고기를 가지고 구워요.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다 13명이 먹을 수 있는 상을 다 차리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짬밥이 그럴 짬밥입니까?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열어야 돼요. 까마득한 후배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시킬까 생각할 만도 한데 투덜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연회장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더니 위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도우러 왔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엔 외면하시더니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다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은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물 항아리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했을 때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는 성공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러한 이 기적이 일어난 과정에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 마리아와 종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면 그게 은혜 받는 순간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이 명령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역사에 최후의 만찬하면
정말 길이 남는 역사의 순간에 그 만찬을 준비한 자들이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록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또 성경 공부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부담이 되더라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민감하게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꼭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순간부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세례를 받은 우리 김명웅 성도, 재선미 성도님은 지금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마다 주말에도 직장도 가고 있는데 다 지금 교회에 가기 위해서 다 합니다. 지금 또 송도에서 이까지 주일마다 올 때에 여러분 왜 영적 전쟁 안 일어나겠습니까? 가기 싫다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가야지 하고 발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부부가 서로 그래 얘기한대요. 그래도 오길 잘했지. 그러면서 서로 잘 왔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할 때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많은 식사의 자리가 있는데 유독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게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마지막 식사를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결과는 좀 동생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떡과 포도주로 진행하는 성만찬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몸소 성만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항상 이같이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은요 이 성만찬을 다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도 다음 주에 함께 성만찬 하잖아요. 그 시간은 뭐냐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흘러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 성만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난이라는 것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성만찬하는 교회에 오면은 부한 사람들이 푸짐하게 사놓았던 그 음식들을 함께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그 시간에 유일하게 배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약자들을 볼살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6월절에 성찬식을 또 가르쳐 주셨느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누가가 계속해서 22장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요.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날이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꾸 6월절 무교절을 자꾸 오늘 이 사역에 강조하시고 있잖아요. 누가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6월절이 되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6월절이 되면은 지방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희생할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왜 이런 관습이 생겼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
출애굽 시절로 돌아가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또 자유롭게 보내어라 라고 명령했는데 바로왕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우박재앙,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 막 일어나는데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은데 언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으로 이 애굽 바로왕이 두 손 들고 보내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마지막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었던 건데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문, 설주 양쪽에 다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나면 한밤에 하나님의 신이 와서 피가 발려 있는 곳은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어요. 그러면 애굽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피가 발려있지 않는 그 집으로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첫째 아들 또 첫째 소산 새끼들 짐승들 중에 그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가는 재앙이 일어나서 이집트 땅에 그 다음날 아침에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결국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이 되면 넘어갔다. 영어로는 Passover, 한자로 유월이라 해서 이 6월절이 생겨나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뭐냐면 내 생명을 사망에서 지나가게 해주고 건져주고 생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어린 양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기념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라,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는 6월절의 의미는 더 이상 끝이 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란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361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361쪽. 신약 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대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요, 이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차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분명한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드려왔던 6월절의 그 희생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됐고, 그런데 죄도 깨끗하게 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도 충분했고 그 한 번의 제사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 한 번의 제사로도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주었으니 상식을 가졌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제사를 택할 것인가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 되신 그 희생의 제사가 우리에게 단 한 번,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자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 십자가 희생제사로 완성한 이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싶거나 뭘 갖고 싶으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목사님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다. 안 사줄 걸 아니까. 부모님을 바라보잖아요. 왜? 바라본다는 건 준다는 겁니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연락 없던 자식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내가 전화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용돈을 보내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기 믿기 때문에 연락하고 바라보는 것이듯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만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라고 오늘 6월절 식사 시간에 다른 길은 없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오늘 이 6월절날 성찬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성도, 세가족 수료식을 한 성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받는 효력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자기의 온몸을 내어드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꼭 구원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방법도 구원을 얻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데일 카네기 하면은 처세술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인생 성공론이나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글을 보니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의 적은 월급 또 잦은 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는 5이나 있었는데 집은 남에게 이제 넘어가 버렸고 식료품 가게에서 빚마저 지게 됐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집의 세탁일, 다리미질을 마다하지 않고 헌옷들을 고치면서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이런 생활고로 몸도 마음도 점점 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식료품에서 11살 난 아들이 연필 2자루를 훔쳤다고 주인이 덮어 씌운 거예요.
이 아이가 정직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아이까지 이런 상처를 입어야 됐구나 하며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견디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눈앞이 캄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5살 난 딸 아이를 침실로 데리고 가더니 창문을 다 닫고 틈새를 헝겊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뭐해? 물었어요.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말이야 하면서 불은 붙이지 않고 가스 히터에 스위치를 틀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더니 이 아이가 엄마 이상한데 좀 전에 우리가 일어났지 않아? 하니까 어머니가 괜찮아. 잠깐 동안 낮잠 자자 하면서 그때 이 아이와 함께 히터에서 새어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가스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엌에 라디오 스위치 끄는 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라디오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의 찬송 소리였어요. 이런 찬송 가사였어요. 자비하신 나의 친구 예수는 죄와 번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마음의 슬픔을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리. 자비하신 우리 번 예수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번민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리 라는 이 노래 가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 끔찍한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종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떠올렸던 겁니다. 5명의 자식 모두 착하고 건강하게 키워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의 삶은요, 눈에 드러나지 않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슬과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된 것을 감사했고 불황에서 경기가 풀리더니 조금씩 돈도 생겨났고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일하면서 양말을 파는 부업도 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입학하고도 농장에서 젖소에 젖을 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는 모두 성장해서 결혼했고 지금은 손자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가스 스위치를 틀었을 때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죽고 싶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든 참고 견뎌내야 된다. 어두운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이유가 오늘 내 삶에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광야에서 끊임없는 번민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은 비록 어려운 순간이라도 결국은 나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참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은혜, 하늘을 또 아버지 하나님 종이 삼고 저 바다를 몸을 삼는다 해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주여,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내 삶에 주여 부족한 것, 기도할 제목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는 은혜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이 여인의 삶과 같이 정말 여기까지인가 하는 낙심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아버지 귀를 기울여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